읽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와 신자입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를 많은 표적, 사실은 선별된 표적인데요. 7가지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부터 또 가깝게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까지 그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 말고도 정말 많은 말하지 않은 표적도 많았어요, 상당히. 근데 그 표적까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익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전혀 손해보는 일, 그리고 또한 귀찮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들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가 있을 동안 일하자 하는 것처럼 빛이 있을 동안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친절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이후에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표면적으로 가장 두 개로 나누어 보면 불신자, 그럼에도 안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는 불신자가 있고요. 또 믿지만, 오늘 본문의 저 관원들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러한 일에 관여하면서도 또 정치적인
정치, 경제, 종교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공회 회원들을 또 관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숨어 있는 신자예요. 이 사람들도 있고 또 완전히 불신자와 잘 이렇게 숨겨진 신자와 또 드러난 신자, 믿는 신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하튼 중간과 끝을 포함해서 양분할 수 있다고 하면 불신자와 신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과 표적을 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양분된 불신자와 신자로 나누어진 것인데 오늘 이 불신자가 무엇이고 또 신자가 또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또 살펴보고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인데요. 불신자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지만 정말 이거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두 번이지 한 번 듣고 한 번 보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수도 없이 봤어요. 들었어요. 보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불신자들에 대한 말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말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참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기까지 하는데 여하튼 이 불신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야.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고 심판이 아니라 또 멸망이 아니라 또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인간이 책임으로 자신이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예수님은 표적과 오늘 본문에도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된 7가지 표적 말고도요. 또 계시록 21장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끝의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더 이상 기록할 정도의 책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숫자예요. 우리가 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하는 것처럼 더 많은 기적을 행해도 바로는 바로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갖다 그렇게 보여줘도 또 말씀을 해도 그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불신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제 38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가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해서 안 믿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양털같이 또 진흥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뭐 이렇게 깨끗해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셔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봤어요. 들었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38절에서 비롯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 하나님도 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불신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지만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올까요?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 예수님의 능력, 권능,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성경에 그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네 가지 마음의 비유잖아요. 똑같은 씨앗을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시는데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이게 씨 뿌림의 비유인데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결실을 맺는 땅은 좋은 땅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그러한 다짐, 또한 의지, 여기에 있다라고 이 불신의 열매에 맺지 못하는 책임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귀가 있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시간만 보내는 것이죠. 이 책임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에 보면 수도 없이 그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그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들을 모으려고 수많은 일을 하셨고 또 그렇게 수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음에 대한 결과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 21가지 죄악,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만한 것을 보여줬어요.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음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 대한 이제 영육간에 부활하셔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초림은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하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 앞에는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두 번째 생명이고 또 사망이 처해지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영원히 처하여질 것이고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는 그 생명 가운데 영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48절에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불신자가 되지 말고 기회 있을 때에 해가 낮에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잠깐 이 지금의 때를 놓치면 너희들이 그러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책임을 말하면서 믿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믿어야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또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을 보면은요, 왜 이들은 신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하면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몇 절인가요, 여기? 4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냐면은, 사람의 영광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더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게 왜 이런 말씀하냐면 사실은 그 앞절에 보면은 이 관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믿긴 하는데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고, 나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딴 게 뭐가 있어? 그 예수가 나오고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영광, 사람의 영광, 사람들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을 더 사랑하고 그 부활에 기대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또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믿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앞서 42절에 말한 것처럼 출교를 당해요. 이 출교라고 하는 거, 유대인에게 순교는 거의 사망 선고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출교를 당한다고 하면 유대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믿는 거예요.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오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다른 말은 수용, 긍정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수용하고 긍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과 긍정에 대한 예화가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데, 아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의 그 시리아인데 지금으로는 아람 장군의 그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전쟁으로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긴 하지만 그 당시엔 아람이라고 해도 최강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병은 고치지 못했는데, 문둥병, 나병은 고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었지만 전쟁에
돌아온 이후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게하시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게하시는 아니고 여종이 자기 주인을 보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 살던 유대 지방에는 유능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왕에게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편지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내라. 어떻게 보면 협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서 참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아무리 유능한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례하게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떻게 살려내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래도 그 소식에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여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서 보냄을 받은 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가서 마중 나가서 친절하게 배웅도 한 것도 아니고 맞아들인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니 포로민 주제에 그리고 아무리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례하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아야 되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저라면은 그 이상의 것도 하겠습니다라고 부하들이 만류해가지고 결국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물을 담궜을 때에 나병에 걸렸던 몸이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라고 그 말씀에 열왕기하 5장 27절에 나와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수용하고 긍정하는 사람에게 오늘 나하만이 그렇게 하고 보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목숨을 걸고 따르면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살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더 사모하고 믿고 수용하고 긍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과 같은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하고 또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예수님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기쁨으로 유명한 기쁨의 사람이에요. 왜 기쁨의 사람?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바람둥이로 유명했다고 해요.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복하는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돈과 섹스와 권력에 빠졌던 삶을 청산하고 탁발수사가 됩니다. 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전쟁 중 입은 상처를 치유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탁발수사로 이제는 자신의 지저분하고 부유했던 삶을 다 뒤로하고 청빈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를 가르쳐 사람들은 기쁨의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부르는데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쭉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요. 자기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기쁨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고 따랐기에 얻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 새롭게 오늘 프란치스코처럼,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고 날마다 삶의 열매를 많이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고, 또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 독려하는 사람, 여종의 그런 믿음의 권유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